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본문인데, 굉장히 본문이 꼭 수수께끼 같죠. 꼭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얘기를 들으면 그건 또 무슨 말이지?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은 또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가슴속에 좀 담고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의 그 본질, 핵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바리새파, 이 두 가지만 놓고 딱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뭐 굉장히 아주 열심 있는 이 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자기의 신분,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못 보고 밤에 몰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보실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가만 보니까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뭐 우리 요한복음만 기준으로 보면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외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 또 표적, 기적, 이적, 이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이제 민간인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까지 찾아와서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랍비들, 또 메시아 뭐 이런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비난하려고 그랬다면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밤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잘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3절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꼭 앞에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요 말씀입니다. 보통은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 아멘, 이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냐? 네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 혹시 성경에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주가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 하는데 뭐 1번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런 것들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 자녀 되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귀에는 들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말로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거듭나라는 거냐, 뭘 다시 태어나라는 거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엉뚱하게 자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거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우리 새벽 재단을 쌓고 계신 저와 같은 목사,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바리새파고 유대인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고 곧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거듭 태어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5절을 보실까요?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완전히 내가 알고 있던 이 기본적인 이 생각을 다 뒤집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성경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즉 지금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적은 있죠. 그들을 구원하신 적은 있지만 그들만 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때로는 버리시기도 하시고 추방시키기도 하시고 또 쫓아내기도 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맞아요. 거기에 뭐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너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웠는지 그게 너무 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민족들 밀어내고 너희들은 이 지옥의 땔감들이야, 자꾸 이렇게 민족적 이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실 텐데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함하여 땅의 모든 족속, 이거를 우린 편의상 이방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시작이 다만 아브라함일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포함하여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1장 12절과 13절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잘 살피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뒤에부터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뒤에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아멘 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 근데 앞부분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백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겨도 안 된다. 그건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죠. 세례 요한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오늘로 뭐 비유하면 내가 4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믿음 안에서 잘 자랐겠지. 그냥 우리 사람들 생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유전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이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백날 교회를 한국 교회를 100개를 세운 목사고 장로라도 내 자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1대1의 문제지 그 집안의 문제가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깜짝 놀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는 1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거듭난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을 하셨고, 오늘 3장은 그 실제적인 예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다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자동으로 받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 세례라는 건 공적인 내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받게 돼 있지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홍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해에 들어간 사건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대다수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뜻,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성령께 이끌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게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느냐? 방언도 하고 여러 은사들도 받아야 되느냐? 물론 그것들도 성령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명백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유일한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이 바뀌었느냐, 외적으로 대단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저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시는 사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두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면 신명기 10장과
예레미야 9장인데요. 모세는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다. 이유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도대체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거를 벗겨내야 된다. 그게 뒤에 설명한 것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정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 그것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말이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에다가 야, 너 왜 그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빠른 것이지,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회개하는 마음, 가죽으로 덮어둬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책망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똘똘 뭉쳐서 도무지 말씀을 읽어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조금도 회개의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스라엘도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지 모르겠다, 너희가 물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세례,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들이 덮여 있다, 아직도 가려져 있다. 그래서 도무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한다. 오늘 거듭난다는 말,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자녀가 된다는 말, 이것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잠시 살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대화를 듣고 니고데모가 떠나잖아요. 니고데모의 인생은 그 뒤로 과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비난하는 눈으로만 보고 또 그를 책잡으려고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을까? 니고데모의 운명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 뒤로 또 나오나? 여러분, 또 나오던가요?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맨 끝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밤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뭘 가지고 옵니까? 모략,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는 그 사건을 듣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누구는 와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많이 갖고 오네요. 100리트라니까 그걸 갖고 와요. 굉장히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온 것이죠. 이 니고데모,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죠. 예수의 죽음 앞에 당연한 죽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데, 아니 어쩌면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쩌면 이미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죽이 늘 두꺼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금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